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문학적인 구조 분석이죠. 이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이 어떤 문맥 안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될 때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본문의 메시지를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의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역사적 배경 연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과 계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먼저 받아봤던 1차 수신자들이 바로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먼저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먼저 이제 읽어버리면은 원래 다니엘서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수신자들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어떤 문맥과 구조,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적인 큰 틀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언약 신학적 관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성전신학이나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그림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 메시지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청중들한테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설교죠. 그래서 이제 설교는 본문 해석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설교 단계에서 청중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문은 같아도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이제 3장에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의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신 야훼의 현현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문학적 구조 분석과 그 다음에 1차 수신자들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고대 근동 세계의 그 세계관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그 투쟁 관계 속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승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출애굽의 거룩한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카이로스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센 땅에서 중노동하는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야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출애굽의 그 영적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모세가 자신의 그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이제는 다 채워졌을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땅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또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로서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 그게 뭐 한 430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도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된 시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르심의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는 겹쳐지는 카이로스 때에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 이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신전 개념과 그 다음에 신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각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현현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곳에 현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전이란 것은 뭐 신들의 집이잖아요. 예컨대 이제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가나안의 바알, 이집트의 라는 신전에서 자신의 신성과 계시를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이 현현하는 장소는 당연히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야훼 현현 사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그 광야의 그 떨기나무에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 자체가, 신전이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신전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곧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신전 개념과 또 차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가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이 신화에서도 뭐 바알 신화에 나오는 바알은 번개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괴적인 능력을 상징하면서 때로는 종교의식에서 신성한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는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창조주 야훼의 어떤 이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다. 모세가 그 나를 보내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독특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의 이름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인간이 그 신에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 뭐 소원 성취나 그다음에 이 땅의 어떤 축복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신들이 거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훼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아니한 인간이 어떤 신의 이름을 부여해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심과 특정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서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여호와, 야훼를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 이름이 없다는 의미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자신의 어떤 존재 뭐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모세에게 알리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집트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명확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10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10대 재앙의 목적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집트가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선포입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신들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파괴시키고 심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 이 하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잖아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학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이 애굽의 권세는 바다의 권세와 동일시되면서 바다는 이 바다 속에 있는 괴물, 리오야탄, 용과 같은 어떤 악한 권세와 이제 동일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 했던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사실 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중심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중노동으로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주로 이제 뭐 신전 건축 등의 이제 동원이 됐겠죠.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는 신적 존재로 여겨졌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신 라, 오시리스, 뭐 호로스, 뭐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어떤 신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 파라오는 단순한 정치적 지배자가 아니라 어떤 면은 눈에 보이는 신의 현현, 신의 아들이니까 현으로 간주되었고, 백성들은 이 바로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바로 파라오와 그다음에 이집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축복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시킨다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들은 바로 이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신들의 대리자인 애굽 왕과 제사장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 쓸모없는 노예로 취급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억압 구조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있던 이집트의 어떤 신적 질서 안에다가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너희들은 애굽의 신들을 위해서 마땅히 노동해야 될 당연한 그렇게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이런 그 어떤 사상, 계속해서 세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파라오의 신적 권위 아래 있는 이 노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은 바로 이러한 애굽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부터 거짓 신들을 섬기는 노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신을 벗는 이 부분에서 과연 고대 근동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신전에서 신을 벗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훼께서 임하신 떨기나무의 현현 사건, 바로 그곳이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신전이니까. 그럼 그곳에서 모세는 신을 벗는데, 그렇다면 과연 고대 근동에서 신전 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고대 근동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뭐 조금씩은 견해가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 신전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의례를 수행할 때 신발을 벗는 관행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신을 다 벗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오히려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샌들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특별히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발을 신었다는 기록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집트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맨발로 신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인 파라오의 경우도 신의 대리자로서 신전에 들어갈 때에 특별한 샌들을 신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원할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맨발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의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야훼의 현현 사건은 모세가 단순한 어떤 이 이집트의 어떤 정치 어떤 그런 어떤 억압 체제로부터 뭐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자기 존재 선언은 바로 각종 이름을 가졌던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특정한 장소를 신전으로 신성시하고 그 신전에만 특정한 신들이 임한다는 이것을 이 구약은 정면으로 출애굽기는 정면으로 이제 부인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신 야훼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곧 신전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며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는 이것을 고대 근동 세계관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구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떨기나무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의 해는 사건을 고대 근동 세계관과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